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비슷한 시대에 이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요. 요나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시대쯤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로부터 몇십 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우상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이키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들어서 또 순종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악한 이 죄악 시대에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자기 백성들이 이게 뭐 당연히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자기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보내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기근과 갈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의 말씀을 찾아서 동에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쫓아다녀 보지만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해서 기근을 당하며 피곤하며 망하여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사마리아의 잿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을 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 우상을 들어서 그걸 숭배하며 그걸 추종하는 이러한 자들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참된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러한 이들은 다 하나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두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풍년시대다. 왜냐?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어도 거기에 설교 말씀이 가득하고 카세트나 라디오를 틀어도 거기에 말씀이 많고 요즘에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전거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풍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가 말세를 두고 하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예고되고 심판이 되어지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주의 백성들이 가득해서가 아니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참된 이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 지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이제 정말 우리 시대에 멸망이 보여지는 바로 이때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꼭 이 아모스나 이 호세아나 요나 선지자가 예고하고 또 남유다 같으면 예레미야가
증거하던 바로 그 시대, 그 당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러한 시대적 상황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말씀의 기갈을 당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더러 많은 목사님들은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풍년의 때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경고가 옳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 그럴까? 왜 이 시대가 기근을 당한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교가 많이 되고 있지만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시대가 이 종말의 때 특별히 말씀의 기갈을 당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첫째, 참 목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이 혹은 선지자들 혹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안 하고 입을 다물어서가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참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가 아니다 보니까 싹군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느 시대나 참 목자는 적었고 거짓 목회자, 싹군 목자, 거짓 선지자들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올래 거론해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악이 아니라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무슨 궤변을 늘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어지럽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를, 이렇게 설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마음의 생각을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참된 말씀인지 아닌지. 그들이 참되다면 하나님 말씀도 참될 것이고 그들이 거짓되다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시대에 망한다. 그러니까 돌이키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맞는데, 정식적인 선지자가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그거죠. 오늘날 치면은 목사 맞는데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닌 건 맞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목사가 된 건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안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안 줬는데 그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근을 명하며 심판을 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 소제를 드리거나 금식하거나 뭐래 내가 안 듣겠다.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없다. 기근도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그렇게 화평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네. 우리는 구원받았네. 천국 백성이네. 자꾸 이런다 이거죠.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친다 이거죠.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안 보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우리 갈멜산 사건에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있었습니다. 850명 대 1명이었습니다. 참 목자는 하나고 거짓 사꾼은 850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다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왕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누굽니까?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지요. 이방 죄인들을 말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더 많이 타락해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는 타락을 안 한 정결한 시대, 정말 거룩한 백성들만 모인 교회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정말 어렵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 온 세상이 칭송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고 그때는 타락한 교회일까요? 안 그렇다. 아멘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대는 썩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뭐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여호와의 선지자 나 하나 남았다. 저들은 850명이나 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저쪽에가 싹군들이 850명 선지자들이 있으면 참 선지자도 한 1, 200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 200명도 아니고 1, 20명도 아니고 꼴랑 하나 엘리야. 또 한 번 그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때 한번 볼까요? 미가야 선지자 때도 왕궁에서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선지자 4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길라나무 치러 가려고 할 때 선지자 400여 명이 모여서 왕이 올라가서 치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미가야가 불러왔는데 미가야가 내가 보니 하면서 이 아합을 깨워 올려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능멸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그 누구 말에 옳았어요? 400여 명의 선지자가 옳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미가야 그가 옳았습니다. 아합이 왜 미가야를 싫어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했습니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길한 얘기는 안 하고 흉한 얘기를 자꾸 예고하니까 우리는 기분 나빠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백성들이 뭘 원할까요? 위로하며 축복하는 말씀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는 걸 좋아할까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양심의 가책이 되고 자기의 행위를 책망받는 행위를 그런 설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겸허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겠는데 교만한 자들은 거기에 반박해서 오히려 이를 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 싹군 목자는 가득한데 정말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참된 목자가 별로 없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저 옛날 시대에 뭐 BC 700여 년이니 600여 년이니 그때 말이겠지. 지금 이 시대 다르겠지 그러겠는데 또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걸 또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라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이제 너희 영혼을 사냥질하는 일이 때다. 이렇게 말이죠. 사람 좋다고 인격적이라고 뭐 하다고 뭐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좋은 목자란 하나님이 세운 종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불러서 택하여 세운 자가 참된 자이지 정통 신학교를 다녔다고 참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비싼 학교 나왔다고 똑똑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또 참 양심가라고 해서 옳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심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길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 길로 생명길로 이끌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판단해봐라. 잘 분석해라.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이에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러면 판단하지 마라. 주의 종들을.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말이 옳겠습니까?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옳겠습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증거하고 다니니까 다시는 이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공회위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모여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공회위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증거해라 하고 있고 공회위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말씀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들이거나 어디 감히 주의 종들의 말을 거역해? 율법에 보면은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의 말을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죽이자 이런 생각을 했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참 목자일까요?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 참 목자이냐? 당연히 주님을 순종함에 따르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참 목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는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왜?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나를 포기해야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잖아요. 나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나를 따르며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든지 주님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따라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럼 죄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기 포기,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자가 참된 자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죄 백성들이 혹은 죄 종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아가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글쎄, 그래서 작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이기니까.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 말씀은 변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들이 참된 자들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주의 영광만 구하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의 것으로 사는,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들이 옳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이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를 불신합니까? 그렇게 사는 자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사는 자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사는 자는 가뭄에 콩나기고, 그렇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목회자, 자기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가득하다. 그래서 참된 자가 적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여 따르는 이가 주님의 제자여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라.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정욕대로 살아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준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싹군이고 거짓 목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름으로 목사들 싹군이 많다, 거짓된 교회가 많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볼 때, 야, 이거 남을 비방하는 것 아니냐, 지 옳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싹군이 많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옳은가 그런가는 내 입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 거고, 판단해야 된다. 나든 누구든 판단해야 된다. 왜? 유일한 내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그래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내 영원한 생명을 맡기는데 아무나 목사라 푼다고 따라가야 되겠느냐, 그거죠. 그걸 잘 판단해 봐가지고 옳은가 그런가를 분석하고, 저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믿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참되어져야 참된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지 못한 자는 미혹의 말에 솔깃해합니다. 참된 자는 참된 것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꾸 그릇된 거, 자기가 잘못돼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걸 자꾸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옳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이단들을 두고 예를 들어서 불교다, 뭐 여호와 정의다, 뭐다, 뭐 온갖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것 같아 보여서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것만 옳다고 하고 타 종교를 비방하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찾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것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면 그게 영혼을 사냥질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다른 종파들은 기독교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하겠지만 기독교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도 가득하다, 이 거짓된 자들이. 창세일이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옳은 자를 찾아야 된다. 옳은 자에게 인도받는 게 복이고, 옳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고, 옳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된 눈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선치 못하다라는 이 개념도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는 건 옳지 않지만 인간끼리 비방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분별하는 것은 옳다. 할렐루야. 둘째로 왜 기근이 이 말세에 가득해지느냐. 인간의 이성적 교만이 말씀의 기가를 불러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교만. 지금 인간의 이성이 가장 극치를 이루는 때입니다. 세상 교만할 때, 그런데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자부심은 꼭 교만이다. 인간의 자부심.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지식에 대해서 흡족해하는 바로 그 상태가 세상의 교만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그에게 열어줘야만,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이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많은 신학교 수많은 이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저자가 어떤 뜻을 가졌고 저자의 학문이 어느 수준이고 뭐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고 뭐 이러면서 사람 저자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저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통이라는 그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대다수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줘야만 참된 것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몇 년만 되면은 뭐 3, 4학년만 되면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보는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성령으로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교만한 목사들은 자기 머리로 교만해서 뭐 교만에 써붙여놓고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목사들은 자기 머리로 성경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이나 뭐 원어 성경 뭐 이런저런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원어를 보면서 이래가면서 그의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봉한 샘과 같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줘야만 바른 이해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니 구약 성경에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면 될 텐데 뭘 또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느냐 그거죠. 그죠? 마음을 열어줘야 깨닫는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 마음을 열어줘야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줘야, 눈을 열어줘야만 성경을 깨닫게 되고 마음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육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고 영의 음성을 듣는 자도 있습니다. 그 영의 음성이 들려져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죠. 육의 언어 요게 아니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집사 시절 신학교를 다니는 때입니다. 교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은혜 입어서 막 발딱 뛰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갔는데 어느 시점에 가다 보니까 말씀 속에 비밀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속에.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신령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때때로 가끔 그 안에 비밀한 은혜 오묘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령한 것보다 싶어서 내가 하루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은 신학자를 가르쳐야 될 분인가 봐요.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주 그래요? 그래서 예, 참 오묘한 진리가 안에 있어요.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날짜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시점에 번뜩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한 줄을 들어도 말씀이 없어. 두 줄을 들어도 말씀이 없어. 그런데 앞에 그러면 그렇게 보여졌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 말씀 속에 오묘한 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느껴졌던가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거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매떨러 들으면서 길을 세우고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람한테 하고 같이 있던 집사님한테도. 잘 한번 들어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럼 뭔 소리냐 이렇게 하길래 잘 들어봐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교회의 표어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죽도록 충성,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순종, 천국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 말만 너무 기뻤습니다. 그냥 변화돼 가지고 막 어쩔지 몰랐어요. 그런데 왜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느냐? 가령 이웃 사랑을 말하면은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죄만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줘야만 우리가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 길을. 그런데 이웃 사랑을 말을 하는데 이웃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을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또 순종, 죽도록 충성 이러면 충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말씀이 없어요. 순종!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타나서 순종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많은데, 아름다운 언어는 딱 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충성인지, 어떤 것이 순종인지, 어떻게 해야만 천국 가는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니만, 얼마 지나가니까 같이 듣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네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라고 합니다. 떠났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와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17, 8명 그렇게 중고등부가 되거든요. 내가 데리고 나와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싹군 목자 밑에 놔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들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놔둬라. 함부로 대책도 없이 끄집어냈다가는 그들 실족하는 수가 있으니까 가만둬라. 가만두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가령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사랑, 그 영원한 참된 것, 그게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입만 사랑이라고 한다고 사랑이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 보여줘야만 그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랑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순종합시다. 충성합시다. 순종이 어떤 것이 순종인지 보여줘야 될 것도 아니에요. 충성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된 삶인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보여줘야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명해, 여러분에게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은 말만 무성한 거짓말이다 그거죠. 참되지 않은 자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 말을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 말만 내면 사랑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는데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목사님 말만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사랑합시다. 싹군입니다 그거. 자기도 안 하고 성도들에게도 안 가르치고 없어요. 말만 많아요. 말만. 그 말에 속지 말아라 그죠.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거짓된 자일수록 사랑은 많이 더 덜밉니다. 사랑. 판단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사랑하자. 그러면 어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 이야기나 자기의 어떤 견해, 어떤 뜻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와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놓습니다. 여호와 저희는 성경 안 봅니까? 그것도 성경 봐요. 신천지는 이 성경 안 봅니까? 그것도 성경 봐요. 그렇죠? 성경 얘기한다고 다 참되냐 그거죠. 이들의 생각은 설교란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잘 전하면 그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전한다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해보지만 마음에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어떤 아무런 요구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안 당하고 심령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저 성경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가만 듣고 앉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안 당해. 내가 회개치 않은 자라면 양심의 가책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책망을 들으며 양심의 가책이 와야 되는데 아무리 듣고 앉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뭐 성경 이야기만 다윗이 어떻게 했고 뭐 사무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신바람 나게 재밌게 듣고 있는 거죠. 아멘. 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해서 이 골리앗이 이맛방을 막 깨 부수고, 와, 역시 믿으면 승리하는구나. 뭐 이런 좋은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라는 게 없어. 성경 이야기는 잘하는 재밌게 신나게 풀어대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게 없다니까. 거짓된 자들은. 그거 잘 듣고 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윗이 믿음 좋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다, 어떻게 해야만 저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게 전거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꾼들은. 왜?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게 성경을 재미있게 풀어내면은 그게 설교인 줄 알아요. 목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양심의 가치는 별로 없어. 그저 내가 세상 들어 살면서 좀 열심히 못하는 그거 양심에 조금 늦게 좀 열심히 내야 되는데 내가 어쩌려고 이렇게 충성심이 부족한 거, 믿음이 없었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나에게 책망하시는 책망이 없어. 왜 책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책망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목사가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 충성, 순종, 헌신, 경배와 찬양, 천국 등등 좋은 소리는 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사랑인지 충성인지 헌신인지 순종인지 전해주지를 않습니다. 전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니까. 그럼 좋은 설교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입맛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성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뜻을 성실히 전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시는데 성경만 딸랑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교자가, 주의 종이 그대로 받아서 성실하게 잘 전해주는 겁니다. 가감없이. 아멘입니까? 우리의 정욕과 죄를 드러내어 해결케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정금 같은 말씀이 증거되면은 우리의 숨은 허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날에는 이게 양심껏 사는 것고 대부분 그래도 괜찮게 사는 양심같이는 보이는데 내 안에 죄된 것이 막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나가 지금 칼과 같아서 또 밝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낱낱이 비춰집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 예레미야 28장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따라오지 못해서 내가 좀 빼먹다 보니까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하는 말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전하는 자는 참되다고는 원한다. 그거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가 참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참된 자는 큰 개인이나 국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고, 회개하시라.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 우리는 죄인이다. 정욕과 죄를 가진 죄 때는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자.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옳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될 수 있지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게 응한 다음에야만, 확인한 다음에야만 그는 참 선지자를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인정받지 못할 자가 얼마나 많다는 거 이해하죠? 이해될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며칠 지난주인가요?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목사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끊임없이 평화만 얘기합니다. 죄 용서받았다. 어렵담을 받았다. 우리는 의인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지만 많이 추종한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많은 성도들이 추종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된 곳이 더 많습니다. 원래 물도 흐린 탕류의 물고기가 더 많지 맑은 일고수 물에는 물고기 어종이 몇 개 없습니다. 아멘이죠? 왜? 우리가 이 정욕과 죄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선한 것은 싫고 악한 것은 좋아해요. 노름을 해도 따는 것은 좋지만 잃으면 기분 나빠요. 길거리 가다 내가 내 지갑 흘리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 주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웠는데 빈 지갑 주우면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몰라요. 왜? 악한 것이 좋다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10가지 적어봐요. 다 악한 거지 선한 거 없어요. 싫어하는 것 적으면 대부분 다 옳은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 쫙 적어보면 하나같이 악한 거지 선한 거 없습니다. 부자로 살며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 악한 겁니다. 내 마음껏 만족하며 사는 거 악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 베풀며 나누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거 선한 겁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사랑합니까? 남을 위해 삽니까? 안 합니다. 그거 선한 것인가? 우리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 선한 거기 때문에 안 해요. 악한 것은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락된데 어떻게 책망이 안 와요? 책망이 와야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 자연인들에게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들에게 너희는 구원받다 용서해줬다. 어렵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해줍니까? 회개를 안 하는데, 돌이키지 않았는데. 내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주의 백성이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무슨 재주로 주의 종이 된다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회개치 않으면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된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서대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한 대목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말이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이때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장면이네. 내가 좀 스데반은 뒤에 놓습니다. 그들이 이를 갈았잖아요. 스데반에. 근데 요거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다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마음에 찔려.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이 나오는 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주님이 보인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정죄바다에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절대로 돌이키려고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면서 종교적으로 기독교 내가 적당히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리면서 적당히 종교적으로 섬기려고 하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안 해요. 우리 인간의 타락상이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고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가득한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책망도 있어야 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산다면 양심의 가책을 당하는 이런 어찌할꼬 하는 이런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또 듣다 보면은 저 나보고 하는 소리네. 아이씨, 목사님이 말이야 꼭 찍어가지고 나를 찍어서 저러네. 도끼를 찍듯이 찍느네. 이렇게 하는데 도끼를 찍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책망하는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나한테 누구한테 나의 말을 들었나? 이러면서 말이에요. 누가 내 말을 들었나? 나한테 저러다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 어찌할꼬 한 다음이 문장들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우리 보고도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에는 아무 카트라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구원을 적게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주의 손에 잠시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 안 나게 나는 죄인이 아니하고 고개짓 하지 마시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을 구원을 하러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예요.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주의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한테 필요하겠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을 순종해 나아가는 이 순종에 있어서 겸손에 있어서 끝까지 교만해서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님 손에 이끌림 받아가며 순종하면서 이 세상 나그네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기 나는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한 적에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또 그날에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나의 확신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하면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질돼서 그분을 따르지 않으니까 문제지. 우리가 변질돼서 내 삶에 열심을 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열심 내고 놀고 즐기는 거 열심 내고 그러면 주님께는 열심을 안 내고 주님이 아무리 나를 따라오라 해도 뒷전을 지고 엉뚱하게 옛날에 어른들 말하면 잔망지인다 그래요. 잔망지으면서 주님을 안 따라가서 문제인 거예요. 구원을 안 주시려고 하가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따르려고 안 한다 이거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한다 이거죠.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영원한 저 심판을 면합니다. 심판이 있기는 있나요? 이 정도에 말이 없는 거고요. 기도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만히 청종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도 누가 죄인이라 해서 죄인이 아니라 다 알게 되어 있고요. 눈 열어주고 귀 열어주시면, 마음 열어주시면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입으셔서 천국 갑시다. 오늘은 특별한 어떤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다. 참된 진리가 별로 증거되지 않는 시대. 거짓된 말씀이 수두룩하게 증거되는 시대. 또 옛날에는 그나마 목사님들을 판단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자 목사님의 역량대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문이 막 넘쳐나서 돌아다닙니다. 설교문이.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전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게 그 목사님의 지식인지 갖다가 빌려 쓰는 지식인지 누가 알 게 뭐예요? 알 길이 없어요. 분명한 거는 저희들이 전하는 이 진리는 갖다 쓰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들어보지 못하는 설교가 여기 있습니다. 갖다 쓸 게 없어요. 무수하게 어마어마하게 설교문이 넘쳐나는데 돈 몇 푼만 주면은 얼마째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설교 고민 안 해도. 우리 전도사 설교 한 편 준비한다고 하는데 수요일 예배 전하는 그거 잠시 하는 그거 설교 한 편 준비한다고 한 주 내내 고민합니다. 갖다가 쓰면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배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쓸만한 게 없습니다. 재미있게 온갖 예화를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넘치도록 지식이 넘쳐나지만 참된 것은 정말로 없습니다. 건질 만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람이지만 그럼에도 더 중히 여기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그거는 주님을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할 때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